찬양에 대한 성경 공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찬양에 대한 보상과 잘못된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찬양을 하면은 어떠한 유익이 있느냐, 찬양을 하면 나에게 어떤 보상이 돌아오느냐, 여러 가지로 많이 있지만 몇 가지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찬양을 드림으로써 사람의 본분을 다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존재하느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존재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본분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할 바입니다.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도리를 다 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찬양을 드림으로써 얻게 되는 유익은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더 깊이 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찬송가를 한번 펼쳐보시면요, 찬송 가운데 개인의 신앙 간증이나 고백이나 결심 같은 걸 노래한 찬양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찬양은 하나님을 높이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찬양하는 그런 내용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그런 찬양을 많이 부르고 또 배움에 따라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게 됩니다. 단순히 지식으로 성경 교리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하고 배우는 게 아니라 직접 내가 찬양을 드림으로써 그 하나님을 맛보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알아갈 때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 깊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지고 관계가 깊어짐에 따라서 무엇이 바뀌어요? 내 성품이 하나님 닮은 성품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변화되는 것은 어떤 훈련이나 아니면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바뀌는 게 아니라 영광의 주님,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함에 따라서 우리가 변화되어 갑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그가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들을 발견하고 또한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인해서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고 찬양을 통해서 주님을 점점 알아감에 따라서 우리의 성품도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찬양을 드릴 때 우리 마음속에 기쁨과 즐거움이 찾아옵니다. 사람들은 기뻐야 노래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반대도 성립합니다. 기쁠 때 우리가 노래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노래를 하면은 마음이 유쾌하고 즐거워집니다. 때로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 까맣게 잊고 지내고 또 하나님에 대해 찬양을 잊고 지낸다 할지라도요, 가끔 콧노래로 찬송가를 흥얼거리다 보면요, 그 찬양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하고 교제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우리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 분인가, 그걸 생각할 때 나에게는 큰 위로와 용기가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찬양을 즐겨해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만 찬양하지 마시고요, 집에서 청소할 때라든지 혹은 길을 걸으면서라도 찬송을 듣거나
아니면 찬송을 부르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방해만 되지 않는다면 찬양을 입에 달고 사는 것이 우리 삶을 보다 더 풍요롭게 또 윤택하게 만들어줍니다. 찬양할 때 우리 속에서 영적인 활력, 새로운 힘이 또 찾아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찬양할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성경에서는 대적과 이스라엘이 적군과 싸우러 나갈 때 맨 앞쪽에 레위 사람들을 앞세워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했습니다. 그때 칼과 창으로 싸우지 않았는데 적군이 패배하여 물러갔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오히려 매맞고 옥에 갇혔습니다. 그들이 옥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할 때 땅이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사람들의 결박된 것들이 다 풀리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때로는 찬양이 우리 삶 가운데에서 이런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찬양을 하는 것은 우리의 마땅히 할 바이지만 찬양을 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복과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제 오해를 하지 마셔야 할 것은 찬양을 하면 이 열매로 결과물로 이런 게 딸려온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이런 결과물을 얻고자 하는 동기로 찬양을 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찬양을 왜 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찬양을 해야 됩니다. 이게 찬양의 목표입니다.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찬양을 하겠다. 나한테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찬양을 하겠다. 이러면요, 목적과 수단이 뒤바뀌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보통 부흥사들 가운데 찬양을 강조하는 분들은 이 찬양의 본질은 젖혀두고 찬양을 통해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 그래서 기적을 얻기 위해서,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가족의 변화를 위해서 덮어놓고 무작정 찬양하라고 합니다. 다 감사하라, 다 찬양하라. 그러면 만사형통한다고 가르칩니다.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앞서 우리가 찬양에 대한 보상을 이야기했는데 보상은 일에 대한 결과로 따라오는 게 보상입니다. 이 보상이나 상급을 노리고 찬양을 하게 되면 찬양의 본질인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잊어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에 대한 이제 잘못된 생각들을 몇 가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꽤 많이 나열되어 있죠. 사람들이 찬양에 대해서 이렇게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는 세속적이고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찬양이라는 것을 하나님께 아부하는 걸로 생각합니다. 하나님한테 잘 보이려고 아부하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죠. 마땅히 존귀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에게 합당한 대접을 해드리는 것은 찬양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받을 가치가 없는데 그 사람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그 사람한테 뭔가 좀 얻어내기 위해서 그 사람을 띄워주고 칭찬하고 이러는 것은 아부, 아첨에 해당됩니다.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은 찬양에 대해서 잘못 생각합니다. 세상적으로 유명한 인기 연예인들 그리고 운동선수들 있죠. 그런 사람들은 무대 조명을 받기 원하고 언론의 주목을 받기 원하고 대중적으로 알려지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열성적인 팬들이 자기를 지지하고 옹호해주고 막 칭찬을 해주고 그러기를 원합니다. 그런 것처럼 이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하나님이 마치 어떤 유명 연예인이나 인기 스포츠 선수처럼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존재로 착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막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 분이 아니라 그런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께 합당한 것을 돌려드리지 않는 사람들이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찬양받기를 원하신다. 그것을 하나님은 자기에게 아부해 주기를 좋아하는 박수부대 기쁨조를 원하신다. 그런 걸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진실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이 위선적으로 찬양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니까 이거는 거룩하고 좀 엄숙한 자리니까 자기의 감정을 억누르고 가면을 쓰고 나타나는 겁니다. 괴롭고 슬픈 일이 있죠. 하나님 앞에 나와가 울어도 괜찮습니다. 찬송 부르다가 기쁘면은 웃으면서 환하게 웃으면서 찬양하는 거고, 찬송 부르다가 감동이 되고 눈물이 나면 눈물을 흘릴 때도 있습니다. 찬송가 가사가 자기 처지하고 너무나 꼭 맞아떨어질 때 또 마음속에 이런 동화가 일어납니다. 그런 걸 일일이 막 억누르고 엄숙 경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몸가짐을 바르게 하고 사적인 감정은 죽이고 그런 식으로 찬양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람들은 괴롭고 슬픈 일이 있어도 노래가 안 나오는데도 억지로 참고 찬양을 해야만 영적이고 거룩한 자로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시편을 읽어보십시오. 시편 읽어보면요, 오 하나님이여 거룩하고 존귀하고 이런 거 말고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 원수가 내 살을 뜯어먹으려고 오고 그리고 나를 미워하는 너희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런 내용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야? 하나님 안 믿는 자, 자기를 핍박하는 자를 저주하는 거야?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안에는 시편 기자들의 삶의 애환과 자기가 처한 상황에 대한 이런 감정들, 기쁨이나 슬픔이나 절망이나 이게 너무나 절실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영감을 통해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은 사람이 이 최면술에 걸려가지고 하나님께서 부르는 대로 기계적으로 이 말씀을 받아 적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람이 로봇이 돼가지고 필기하는 기계가 되었다는 뜻이 아니고 그 사람이 처한 환경, 그 사람의 생활 습관, 평소 말버릇, 그 사람의 단어 수준, 그리고 그 사람의 인간관계, 그가 처한 역사적 문화적인 배경, 이 모든 것을 사용해서 그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각 성경에는 성경 기록자 개개인의 사적인 특징들도 많이 나타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랍게 조화와 통일을 이루고 있다는 거죠. 시편 이걸 기록할 때 시편 기자들이 최면에 걸려가지고 무조건 하나님에 대한 막 높이는 이런 내용도 자기 감정은 완전히 무시하고 기계적으로 글쓰기를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구구절절히 그들의 고난 가운데 신음하는 모습, 부르짖는 모습, 그리고 갈증으로 허덕이는 모습, 그리고 원수에 대한 이런 적대감, 이게 시편에 그대로 다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을 하는 것은 내가 좀 하나님 앞에서 좀 거룩한 자로 보이려고 내 감정과 내 삶의 모습을 숨기고 그 위선적인 가식적인 모습으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한 자기 마음을 드러내야 합니다. 물론 공적 예배 시간에는 이런 감정 표출을 있는 대로 다 하긴 어렵겠지만 집에서 혼자서 찬양을 부르다가 만약에 자기 마음속에 그런 생각들이나 감정이 일어나면 있는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드러내셔도 된다는 겁니다. 우리 찬양이 막 감정에 빠져가고 감정에 취해가지고 막 이렇게 부르는 것도 문제지만 감정은 전혀 없이 감정을 배제하고 기계적으로 찬양하는 것, 이것도 문제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가 이 가사에 동일시 하지도 못하면서 입만 나불나불 음표 높낮이 따라서 소리만 내면 찬양이 아닙니다. 내 마음과 의지와 감정과 생각을 실어서 찬양을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릴 때 여러분 진실한 그리스도인, 진실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다 내보이지 못하는 것도 찬양할 때 하나님 앞에서는 적나라하게 내 모습을 드러내야 합니다. 세 번째,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이제 아부를 하고 환심을 사서 자기 소원을 이루고자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목표가 뭐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게 목표가 아니라 목표는 뭐 얻어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그런 일 있죠. 평소 말도 안 듣던 녀석이 막 엄마 어깨 주물러 주고 그냥 뭐 엄마 이쁘다고 막 칭찬을 하고 용돈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부모님을 존경해서가 아니라 뭔가 바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 앞에 이 찬양을 어떤 협상 수단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칭찬하고 띄워주고 그럴 테니까 제 소원이 있는데 소원 좀 들어주시지요. 이런 식으로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한 수단, 하나님을 설득하는 수단으로 찬양을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찬양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순수한 우리 신앙 행위라고 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의 이기적인 욕심이나 어떤 이해관계 이런 것이 전혀 개입되어 있지 않은 오직 하나님 그분이 어떠한 분이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합당한 예절을 갖추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처럼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한테 뭐 좀 얻어내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동기로 찬양을 하는 겁니다. 네 번째,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수동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인생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지 않고 찬양으로 대처를 합니다.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문제 해결의 수단으로 그냥 찬양만 부른다는 겁니다. 찬양이 마치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가르칩니다. 일부 목회자들이나 부흥사들 가운데에서 무조건 찬양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조건 감사 찬양하라고. 그래서 하나님 술주정뱅이 남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마음에는 안 들더라도 억지로 찬양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남편 술 끊는다고. 자식이 속을 썩이고 문제가 됐는데 하나님 죄의 길로 빠진 아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아들이 돌아온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조건 하나님을 높이면 찬양을 하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럴 시간이 있거든 일단 매잡고 아들부터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기도를 하고 찬양을 들으십시오. 인생 문제는 해결할 생각 안 하고 무조건 찬양으로 다 떼어버리는 겁니다. 잘못된 겁니다. 만약에 그 문제가 내가 찬양을 안 해서 생긴 문제라면 찬양을 하면 해결이 됩니다. 근데 찬양을 안 해서 생긴 문제가 아니라 다른 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면요, 찬양을 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내가 영적인 성장이 더디다. 찬양을 하면 영적으로 성장합니까? 일단 성경 읽고 성경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 그 찬양도 같이 하십시오. 내가 누구하고 관계가 안 좋다. 찬양을 하면 그 사람이 나한테 찾아와서 화해를 합니까? 아닙니다. 먼저 우리에게 사랑과 용서와 용서를 주시고 인내하시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그 사람한테 찾아가서 사과하고 화해를 청해야 됩니다. 그래야 문제가 해결됩니다. 찬양을 안 해가지고 문제 생긴 거라면 열심히 찬양하십시오. 그럼 회복이 될 겁니다. 근데 찬양 때문에 생긴 문제가 아니라 나의 게으름 때문에 생긴 문제, 내 인간성 때문에 생긴 문제, 나의 숨은 죄 때문에 생긴 문제, 이런 걸로 인한 문제라면요, 찬양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문제의 원인부터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다섯 번째, 무지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는 자기들의 잘못으로 찾아온 고난이나 어떤 불행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착각하고 찬양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편의 욥기에 보니까 욥이 까닭 없이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건데, 까닭 없이 고난을 당한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을 하죠. 그게 멋지게 보이는 겁니다. 일이 잘 안 풀릴 때마다, 자기한테 어려운 일, 재난이 찾아올 때마다 찬양을 하는 겁니다. 만약 그게 까닭 없이 당하는 고난이거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핍박받는다면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려야 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다.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인해서 고난받는다. 기뻐하고 찬양할 일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죄를 지어갖고 매를 맞고 있다면요, 그건 찬양할 일이 아니라 회개부터 해야 됩니다. 술 먹고 음주운전하다가 졸음운전하다가 안전벨트 안 매가지고 사고가 났는데 나에게 이런 시련과 고통의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이건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 같죠? 사고 난 책임을 하나님한테 돌리는 겁니다. 자기는 쏙 빠져나가고 자기 잘못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는데 그 고난과 재난의 원인을 하나님께서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큰 사람 만들기 위해서 이런 넘어지게 하셨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거는 이제 하나님에 대한 모독입니다. 하나님이 나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책임을 면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죄로 인해서 매 맞고 참으면 그거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반대에 부딪히고 핍박을 받는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뻐할 일입니다. 그래서 자기 잘못으로 인해서 이 어떤 고난이 찾아왔을 때는 찬양하기 전에 반성하고 회개하는 것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 그 다음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은요, 찬양하면 다 잘 된다고 했는데 찬양을 드렸는데도 하나님이 반응이 없어요. 찬양을 하면은 질병이 물러가고 고난이 떠나고 화가 변하여 복이 된다 그렇게 들었는데 찬양을 했는데 아무것도 돌아오는 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찬양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찬양은 고난을 제거해 달라고 해서 찬양을 하는 게 아닙니다. 고난 제거제가 아니에요. 찬양은 하나님이 높고 위대하시고 영광받기 합당하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한 경배를 드리는 게 찬양입니다. 찬양을 드린다고 해서 고난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찬양했죠. 주신 자도 주 하나님이시오. 나에게서 취하여 가신 자도 주님이시니 주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실지니이다. 하나님의 믿음 좋다. 재산 돌려주겠다. 네 아들 딸 주겠다. 건강 회복시켜주겠다. 아닙니다. 욥기 거의 끝에 가서야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십니다. 찬양을 드린다고 즉시 고난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병원에 신방을 가가지고 아픈 환자 놓고 찬양 부른다고 환자가 벌떡 일어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대신 고난 가운데에서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고난을 당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는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사실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입니다. 찬양을 불러놓고 하나님에게 문제 해결해 달라고 지시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찬양을 드려서는 안 됩니다. 그런 잘못된 동기로 찬양 드리다 보면요, 자기 뜻대로 안 되면 결국엔 하나님 원망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찬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근데 그 찬양의 끝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걸로 끝나면 이건 찬양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끝으로 미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은, 미신이라는 것은 이제 미혹하게 하는 잘못된 믿음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도요, 미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신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찬양을 하기만 하면 마귀가 도망간다고 생각합니다. 저 기도원 같은 데 가면 이런 거 참 많이 가르칩니다. 찬양을 부르면 마귀가 떠난다고 그러는데요. 마귀가 찾아올 때, 질병에 걸렸을 때 주기도문 외우고 사도신경 외우고 찬송가 부른다고 해서 마귀나 질병이 도망가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똑같은 찬송가, 한국 교계에서 널리 사용하는 이 통일 찬송가, 이단들도 그 찬송가 사용합니다. 이단 가운데 자기들 찬송가가 따로 있는 교회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가 기성교회하고 똑같은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널리 사용하는 그 찬송가 이단들 집회에서도 사용합니다. 그런데 그거 가지고 찬양 집회하고 이단들이 그거 부른다고 했어요. 그 안에서
마귀가 도망을 가고 미혹의 영이 물러가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찬양이 기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믿음의 찬양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도움을 이끌어내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바른 태도와 올바른 믿음으로 찬양을 드릴 때 우리의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또한 마귀의 시험이나 고난을 이길 힘을 얻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제 조건, 높고 영화로우신 하나님,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께 내가 마땅히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렸을 때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결과물이지 어떤 목표를 얻기 위해서, 내가 질병이 낫기 위해서, 고난을 없애기 위해서, 마귀를 내쫓기 위해서, 하나님한테 뭔가 얻어내기 위해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찬양을 부르는 것은 잘못된 거라는 겁니다. 올바른 동기를 가져야 됩니다. 찬양은 가장 순수한 신앙행위입니다. 오로지 거룩하시고 영화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그 하나님이 어떠하심과 하나님의 어떤 속성과 성품으로 인해서 내가 그분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거기에는 어떤 이해관계나 나의 계산이나 나의 욕심이 개입될 여지가 없다는 겁니다. 바른 동기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상과 유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